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세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는 주일에 예수 생명 컨퍼런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십자가의 도,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우리도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된, 연합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걸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은, 지금 살아가는 생명은 새 생명이고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셨던 그 생명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옛사람 때문입니다. 옛사람. 이 옛사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옛사람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정면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옛사람, 구습, 이 옛습성으로 우리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그 옛 구습, 옛 습성,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신 이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있고, 옛사람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린가족 모두 생명이 지배하는, 생명이 통치하는, 예수 생명이 다스리는 그런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계속해서 예수 생명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내 삶,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천국을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쉽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비유들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조직적이고 완벽한 천국에 관한 그림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이 천국을, 설명하기 어려운 그 천국을 우리의 일상생활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천국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죠. 그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환상의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장사하고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신앙에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되면 환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구체적인 삶에 우리 신앙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실제적인 겁니다. 어떤 도피하는 게 아니고 현실 참여,
먹고 자고 직장에서 일하고 아이 낳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천국이 시작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현실을 떠나서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이 현실에 실제적인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 현실을 도외시한 곳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의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부터 천국은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 오늘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째 마지막 비유의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결론이 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47절 말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기잡이에 대한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서 취미로 고기를 낚시질하면서 잡지만 당시 갈릴리 호수 부근에 살던 사람들은 고기잡이가 실제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 잡는 방법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물로 고기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오늘 18절 말씀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오늘 말씀에도 한 가지 방법이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용했던 그 그물이 손그물을 말하는 겁니다. 암피블레스토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물질 하는 게 있는데 투망이라고 손으로 줄을 잡고 머리 위에서부터 이제 그물을 쫙 펼쳐서 우산처럼 퍼지게 해서 이제 그물이 이 바다에 또 물가에 내려앉으면 고기가 그 안에 잡힙니다. 그러면 그물을 이렇게 싸잡아서 고기를 끌어올려서 우리나라의 투망질입니다. 이 암피블레스토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런 그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물질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게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이 천국은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기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사게네입니다. 이것은 어떤 예인망 그물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손그물이 아니고요, 아주 큰 그물을 여러 척의 배들을 동원해서 또 사람들이 여럿이 이 그물을 이제 끌고 가면서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고기를 잡게 되면 대량으로 잡게 되겠죠.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한꺼번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이제 끌어올려서 나중에 이제 뭇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들을 이렇게 구분해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을 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했을까요? 이 그물로 고기 잡는 방법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놀라운 천국의 모습들이 이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마치 어부가 그물을 쳐서 이 물고기들을 끌고 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죠. 하나님은 그물을 쳐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품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받지 않고 구원에 참여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생겼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십니다. 방관적으로 수동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이잖아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그물에 걸린 사람은 시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은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일단 그물에 걸려든 고기는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어부는 그 그물을 점점 조일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고기들을 어부가 이제 손에 잡고 말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탑니까? 역사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쥐어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헤엄치지를 못합니다. 곧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줄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것을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영원히 살 수 없으며 누구든지 무한하게 자기의 삶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의 심판자가, 역사의 창조자가 역사를 조일 때 물고기는 운신의 폭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대로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물을 점점 조일 때 운신의 폭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물을 바다에서 끌어올리면 속에 있던 물고기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쓸만한 물고기 아니면 몹쓸 물고기 이렇게 다 드러나면서 물고기들 마구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움켜질 때에,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질 때에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이 많아짐과 동시에 선과 악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선인과 악인이 구별되기 시작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즘의 세상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느낍니다. 온갖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 소용돌이치는 것들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운신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변화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일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배우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의 그물을 당기고 있을 때에 이런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이제 끌어당겨서 무태까지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의 심판자가 역사의 그물을 끌어당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의 완성이죠. 역사의 종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4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가라지 비유에서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쓸만한 물고기와 버릴 물고기들을 구분하는 것이 심판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산 그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의인은 의로운 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49절 50절 말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실이고 보기 싫어도 이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처럼 행사하는 사람도 그날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죠. 예수를 오래 믿었고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속지 않으시는 거죠. 누구도 예외 없이 그날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끝이요 심판의 때입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와 죽음이 상관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이 싫고 두렵지만,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죽음이 내 안에 찾아온 것은 현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는 빨리 죽음을 알려줘서 준비하게 해야 됩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자기가 맞이할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대비한다고 하는 것,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말은 심판을 대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죽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서 들은 간증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중병에 걸려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다가 이제 이분이 살아나셨습니다. 회복되셔서 이 권사님이 다시 이제 출근을 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근을 하게 된 그날 집을 나서면서 현관문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이 내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집에 못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또 집에 돌아오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다시 현관문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꿈속에서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 기쁘게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해 보았기 때문에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주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자녀도,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도, 내 명예도 다 내 것 아니잖아요. 언제 거두어 갈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10년 뒤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시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종말의 때, 역사의 종말의 때가 있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대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좋은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 악한 종인지 착한 종인지 지혜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유보도 없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의 편이든지 마귀의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돌이킬 시간도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당하고 나면 너무나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하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과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신지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다고 낭비하지 마십시다. 젊음이 있다고 낭비하지 마십시다.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이 비유에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한 교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쳤는데 그 안에 각종 물고기가 잡혔다고 하였습니다. 이 어부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좋은 물고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물을 쳤을 거고요. 그런데 원하는 물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물고기도 함께 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밭에 알곡을 뿌려놓았더니 그 옆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어요. 밤에 몰래 사단이 와서 뿌리고 간 겁니다. 알곡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물 안에는 각종 물고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완전한 천국으로 생각하고 교회에게 이상을 요구하기도 해요. 물론 교회는 그런 이상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라지가 중요하거나 못된 물고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좋은 물고기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때 교회에 대한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 성도님이 화를 내면서 정죄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이런 죄를 용납하고 저런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 성도님은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도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용서할 줄도 모르고 화를 내는 저런 사람이 교회 리더란 말인가라고 하면서 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다 교회를 잘못 생각한 겁니다. 사람 보고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님 보고 교회를 다닙니까? 제도를 보고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는 인간이 모인 곳이기에 각종 물고기들이 있기 마련이고 허물과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이상적인 그런 장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죄인도 있고요.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미성숙한 사람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잘못인 줄 알면서 행할 수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변화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친구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라온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잘못인 줄 알며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귀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입니다. 변하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비록 자존심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하는 겁니다. 교회 현실이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또 다시 한번 용서받고 사랑받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변화받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실족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죠.
그러나 심판대 앞에까지 이 모습 이대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주님의 그물에 우리는 걸려든 자들이에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조이시는 그 역사의 그물 앞에 다가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날마다 한 걸음씩 예수님처럼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습관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세례네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주님 품 안에 있게 되는 그 믿음의 결단 우리가 오늘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이뤄가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에 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린교회가 되기를, 자기의 의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세린가족들이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생명 컨퍼런스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할 수 없어도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외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외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